이 아름다운 인생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학문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특권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저희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이 주시는 이 은혜 감사히 받으며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완수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힘을 쓰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3장 23절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고 로마서 3장 23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정경자 전사님이 나중에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할 때 사용하는 본문 말씀 3장 23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하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우심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말씀 깊이 묵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54페이지 전 페이지 성화부터 지금요. 54페이지 성화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화의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구원의 과정에서 구원의 서정 맨 처음에 소명의 과정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생 그리고 세 번째 회심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신앙 그리고 칭의 그리고 이제 칭의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수양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오게 되는 사람, 그 영혼이 하나님 향해서 돌아오는 사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됨을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뭐냐? 그 다음 단계가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성화의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오늘은 성화의 본질에 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화의 본질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이라는 것이죠. 성화의 사역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어떤 동기를 부여하신다든지 어떤 이렇게 자극해서 그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끔 하시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영혼 속에서 직접 친히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중생된 그러한 영혼이 우리 중생을 받은 사람이 그 거룩한 성향을 이제 심어졌는데 그것이 더욱더 이제 실천하게 되고 더 강화되고 거룩한 사람으로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성화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알게 하시고 그 이성을 알게 하시고 그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결단력을 주셔서 그거를 이제 어떤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을 하실 때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협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중생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 성화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실 때 우리는 반드시 협력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맨데토리예요. 그 다음에 그 이제 본질에서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을 하게 되면 나눠지는 칭의가 되고 칭의를 얻게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면 딱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분기점에서. 뭐냐면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죠. 옛사람의 신분에서 새사람의 신분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근데 옛사람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많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악도 많이 갖고 있어요. 죄악도 많이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두 가지로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악의 요소들, 그렇죠? 죄악의 요소들, 이 악의 요소들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화의 소극적인 면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이 제거되는 과정은 일시에 제거되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사람이 변화되어가는 모습이 점진적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부패되어 있고 타락했던 그런 인간성이 점진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걸 제거시키고 거룩한 성향을 갖게 되어 강화되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죠.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정과 욕심을 못 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그 여러 가지 악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어디서 봐요? 죄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것들 제거하는 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지배권을 갖고 계신다. 주권을 갖고 계신다. 주권적으로 행사하신다. 인간의 협력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그렇게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협력을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약을 악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소극적인 면이라고 그랬죠. 그럼 적극적인 면은 뭐예요? 새로운 사람이 소생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소생하는 것을 성화의 적극적인 면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그런 것들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 강해지는 거죠.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거죠. 새로운 삶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살아왔던 그런 어떤 죄의 어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갖고 있던 구조적인 것들 전부가 다 파괴되는 거죠. 하나님의 새로운 구조가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심겨지는 거죠. 심겨진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새 사람이 되는 거죠.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정과 욕심에 못 박혔어요. 죽었어요. 그럼 무엇이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어떤 것이 거룩한 성향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새로운 사람이 소생이 되었다는 적극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어느 한 일부분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화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으로 영혼과 육체, 우리가 전인적이라고 그러면 영혼과 육체를 한껏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죠. 칭의는 속사람의 마음의 신분이 바꿔지는 걸 말이죠.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성화도 물론 마음에서 일어나지만 마음의 역사를 하시지만 결국엔 어떻게 해요? 전인적으로 영혼과 육체. 그래서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영혼이 거듭난 사람은 아직도 육체에 거듭나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 여기서 지금 성화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거짓말 잘하는 사람, 이성에 대해서 밝히는 사람, 돈에 대해서 밝히는 사람, 명예욕을 갖고 있는 사람, 여러 가지 많은 삶이 말이죠. 게으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악에 빠르고 이런 이 모든 것들이 잡다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전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이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영혼에게만 미치는 것도 아니고 육체만 미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단물 말해가지고 은사는 육체에 보여주신 거다 말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육체와 영혼에 영향을 미친다. 다 거룩한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화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기쁘고 노엽고 희노애락이에요. 욕심과 또 두려움, 근심 이런 모든 여러 가지 5가지 이런 모든 것들 성적이 있죠. 또는 우리 마음에 의지가 있잖아요. 의지가. 그런 의지. 또 우리 마음속에 감성이 있어요. 감정. 이모션이 있어요. will이 있고 이모션이 있어요. 또 양심이 있어요. remorse. 우리 양심이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그것을 거룩한 성향으로 바꿔서 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는 지금 성화의 과정에 있다. 우리 모두가 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걷는 사람은 그렇다 이 말이죠. 반드시 그런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인적이다. 영혼과 육체 모든 영향을 미치는 전인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이 성화의 과정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독점적인 일이라고 그랬죠. 주관적으로 하시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하시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화의 사에게 사람을 잠입시키시는 거예요. 거룩한 일을 하도록, 선한 일을 하도록.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이건 내가 아주 선한 말을 했어. 내가 한 게 내가 했어. 나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죠. 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시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이성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듣지 않고 성령을 갖다 우리가 소멸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뭐라고? 성령 하나님은 근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시도록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심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 아주 섬세하시기 때문에 근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 성화의 과정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함께 협력해서 나가는 것이다. 물론 근본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주관적인 일이지만 사람에게 협력을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요구에 순응하고 응종하여 그 일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다. 선을 행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누구든지 이렇게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사람은 어느 한 시점에 가면 완전하게 되지 않겠는가? 대답은, 그런 질문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완전하게 다 모든 성화의 과정을 마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덤에 가면 묘비명이 있죠. 묘비명이 있어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예를 들어서 1936년에서 2013년까지 살아서 상당히 오래 사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살았는데 그 기간 무슨 말이죠? 이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 믿는 기간 동안에 성화의 과정을 받고 그 기간만큼 그런 성화의 과정을 받고 살아갔다. 성령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갔다. 그런데 다 전부가 다 완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과 우리 육체의 전인적인 그런 영향력을 끼친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아까 칼빈이 말한 것처럼 부분적으로 우리가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채로 남아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한 일주일밖에 안 된 사람이 무슨 성화의 얼마나 과정을 밟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완성하지 못한 상태로 가는 거죠. 또 50년, 60년을 살았는데 신앙생활 잘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럼 완성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이 성화는 완성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성화의 과정을 생각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강과 평화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평강과 평화에 가장 먼저 와야 될 것은 뭐냐면 죄와의 싸움이에요. 죄와에서 늘 마귀는 말이죠. 항상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서 싸움을 거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유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과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계속 싸워야 돼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성도의 생활은, 성도의 삶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 마귀 종이 되는 거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승리하면 마귀는 물러가는 거죠. 그러나 그 마귀는 또 다시 오게 돼 있어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조금 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선행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의 열매가 뭘까요?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가장 중요한 선행이에요. 선한 행동.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말이죠. 중생을 체험한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선행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순종해야 되겠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지. 우리가 가정에서 살 때 부부가 이제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요. 그러면 그 사랑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순응하고 그리고 선행을 하고 행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선행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탄절이 돌아온다. 그러면 그런 성탄절이 돌아올 때 이 세상에 어떤 그 신문에 참 이렇게 이름 모르게 이름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어떤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또 이렇게 많이 도와주었다. 뭐 그런 것도 신문에 가끔 나기도 하죠. 크리스마스 옷 입었는데 이렇게 마스크를 했는데 얼굴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선행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물론 거기에는 그런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 은혜와 보통 은혜가 있다 이 말이죠.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도 불쌍한 마음을 갖고 그런 불우한 사람들을 이웃을 돕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인간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동기에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이 율법 자체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것과는 관계없이 행할 수도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행이 아닐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은 자신의 어떤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고 안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런 동기가 거기에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성화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면에서 옛사람이 억제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억제되고 제거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시작되어서 죄로부터 오게 된 모든 여러 가지 옛사람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악한 여러 가지 모습들 그런 것들을 억제하고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성이 부패되고 타락된 것 점점 그런 것 모든 것들을 갖다 제거시키는 거죠. 이걸 소극적인 면이라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성화의 과정에서는 중요한 목적이 있는 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인간으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성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죽었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네, 그것이 우리가 성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본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도의 견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견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perseverance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자어를 우리가 우리말로 굳이 바꿔보면 굳게 참고 견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견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굳게 참고 견디는 것이다. 이 성도의 견인 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이 견인 교리를 자신들의 교리 때문에 믿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견인 교리라는 것은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생시키시고 또 의롭다 칭하신 그 사람들을 확실하게 회개시키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됐을 때 두 번 다시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중생을 체험한 사람은 두 번 다시 멸망하기를 가지 않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갈 수가 없어요. 그 은혜의 상태를 끝까지 견인하는 거예요. 끝까지 굳게 참고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구원받도록 하시는 거죠.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시작하셨죠. 그리고 그걸 계속 하십니다. 그리고 완성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전적이고 지속적인 사역입니다.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 견인 교리가, 성도의 견인 교리를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 왔어요. 역사적으로. 지금도 믿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라틴 교부 가운데 가장 훌륭한 어거스틴 아시죠? 라틴 교부예요. 히랍 교부가 있고 라틴 교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이제 라틴 교부들이 좀 더 보수적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최초로 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언급을 했어요. 은총에 관한 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교리, 견인 교리 반드시 끝까지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교리를 가르쳤어요. 로마 교회가 뭡니까? 천주교회. 천주교회 믿지 않아요, 이걸. 성도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자. 오늘날도 원래 그 알미니우스가 주장했던 바로 그 후예들, 그러니까 알미니아니즘. 지금도 알미니아니즘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종교개혁 때 이 교리가 완성이 되었고 또 세워졌고, 그래서 칼빈 이후로 이렇게 견인 교리가 확실하게 정통 교회들에서는 다 이걸 가르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도트 신경, 지난번에 말씀드린 도트 신경이라고 했었죠. 그 도트, the canons of Dort, canons, 그러니까 C-A-N-O-N-S, 그러니까 도트 신경. 그 다음에 또 그다음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개혁교회. 그 다음에 벨틱 신앙고백서, 그리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장로교회. 이런 모든 교회들이 이제 도트 신경을 포함해서 이 모든 교회들이 이 견인을 갖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어떤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랑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므로 그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 그 여정함을 받은 사람들, 그 예정 때문에, 그 불변성 때문에 이것이 절대로 변화되지 않고 또한 그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내용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견인교리에 대해서. 이 견인교리를 성경이 분명하게 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그거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죠. 자, 그렇다면 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선한 목자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그 전후 좌우를 보면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저희를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택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알고 주님 따른다 말이죠. 주님이 또 선택을 받은 사람도 아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영생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한다 말씀하셨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이것을 부인합니까? 그리고 내가 너희를 갖다 영생을 주는데 이것을 너희 손에서 절대로 너희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왜? 아버지께서 마누보다도 크시기 때문이다. 아버지 손에서 그것을 뺄 자가 없는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자들은 아버지께 주신 자들이거든요. 선택함으로 받은 자들. 주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서신서도 마찬가지. 우리 속에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믿노라. 이루실 것이다. 필리포스의 말씀이에요. 1장에. 반드시 이루실 거다 말이죠. 이루신다. 그거는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신다. 실패함이 없이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느니라. 절대로 후회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절대로 후회함이 없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목회서신에서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디모데후서에 의탁할 것을 그날까지 제가 능히 지키실 것이다. 그날이 뭐예요? 최후의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심판의 날이에요.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지킬 것이다. 한 번도 실패함이 없으실 것이다. 성경이 눈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니 아시겠죠? 천국에 들어가서 구원하신다 이 말이죠. 네. 끝까지 나를 인도하여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영광을 돌려드릴 때 그 하나님의 그 불변성 그리고 이 견인의 놀라운 이 가르침, 이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훈의 진리예요, 그는. 교리라는 단어를 진리라는 단어로 바꿔서 말하면 이건 견인의 진리예요. 또 이게 증거가 뭡니까? 분명한 증거가 선택에 우리가 진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선택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잘하고 책임을 다하고 또 무슨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선택을 받은 사람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 영화의 과정에 지금 우리는 영화의 과정 공부하지 않았어요. 지금 성화의 과정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 우리는 그 과정이 있지만 그 구원의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걸 현재 받는 구원이라고 그래요. 과거에 받은 구원, 현재 받는 구원, 장래에 완성될 구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말할 때.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이 완전하게 안 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중생을 체험했고 우리가 또 칭의를 갖고 있는 이 모든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거룩한 성향을 더 강조시키고 또 그렇게 성향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는 그 기간이 성화의 과정을 잡고 그리고 죽을 때 영화 되는 건데 그런 과정을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걸 말이죠. 그게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그냥 중간에 선택하고 그냥 많은 걸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셨을까요? 아니죠. 궁극적으로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선택하신 거죠.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딱 우리에게 주관적인
구원을 행하실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실 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때, 그런 감화 감동을 통해서 우리를 늘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때, 구원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실까요? 궁극적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그런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완성을 향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거룩함의 완성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언약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셨어요. 아들에게 선택함을 받은 구원받기로 선택된 자들을 이름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사람 다 주셨다. 아버지께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가 마지막 날 하나도 아님없이 구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살리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그건 뭘 말해요? 그 대신 고난과 순종, 그 고난과 순종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그렇게 그 일이 모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있어요? 영원전부터.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구속 언약이라고 썼다고 그랬죠? 그때 이미 하나님과 약속이 있었어요. 확정된 거예요. 이미 예정이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 오늘날 이렇게 보면서 그거 가지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그걸 통해서 행위 약속 그리고 은혜 은하 행위 은하 이런 모든 약속들 언약과 이 약속들을 통하여 하나님 누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 언약을 지키신다. 지켜오셨어요. 지금 지키고 계시고 지금 은혜 언약을 지키고 계신 거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뭘 말씀합니까? 현재 언약의 현재 지속성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처럼 사랑하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사 현재형으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미 그 독생자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사랑하여 주셨단 말이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약속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이 누구든지 그러니까 그 이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단 말이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약속 빼면 뭐가 있을까요? 약속이 전부이세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약속과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건 뭐예요? 언약의 교리예요. 옛 언약, 구약은 옛 언약이에요. 새 언약, 신약,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이 놀라운 그 약속들이 다 반드시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결코 하나님과 분리될 수가 없다. 왜 그래요? 우리가 생명의 연합을 공부했죠. 생명의 연합은 우리가 시간 많이 소모했었어요. 생명의 연합을 내가 설명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 연합이라고 그랬죠. 그 신비 연합이라는 거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 연합, 그 생명의 연합이에요. 그것이 그 신비 연합으로 한번 연합이 딱 된 사람들은 절대로 그 연합에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되어 있기 때문에 언약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 언약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또 여기 또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공로를 세우셨나요? 어떤 구속의 역사를 해오셨나요? 뭘 어떻게 하셨어요?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을 수납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죠. 그 대가가 뭐예요? 하나의 속량물로 자신을 속량물로 들이셨어요. 속량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 노예를 갖다 건져내기 위해서 그 몸값에 해당되는 것을 지불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지불하는 것, 그 돈이든 아니면 물질이든 곡식이든 뭐든지 어떤 거든지 그 속량물이라고 그래요. 주님 자신이 속량물이 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 들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드리신 거예요. 속량물로. 그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중보자의 영원성, 굳건함, 변함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의롭게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함을 통해서 한 번 의롭다고 딱 그렇게 된 사람들은 절대로 다시는 또 불의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다시 정죄로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오늘은 매우 중요한 거 지금 막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요. 예수님께서는 뭘 하고 계세요? 뭘 하고 계시냐고요?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근데 왜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께 중보기도 하고 계신데 그것이 효력이 없겠어요? 아멘. 아멘이에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지금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습니다. 심리적인 연합이요. 말씀드렸어요. 예. 영원한 사랑에서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낼 자가 없어요. 심리적인 연합이라고 해서는 완전한 인치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성령께서 인치해버렸어요. 씨라고 해서 완전히 봉합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은혜가 없어. 또 현재 우리가 우리 안에 매일매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아침 일어나서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말씀을 막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살아갈 때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고 이 안에서 막 그냥 막 파트파트 막 태어나게 막 생각나게 해주시잖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매 순간순간 그것이 우리가 동행하시는 놀라운 증거예요. 동거하시는 증거란 말이에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다. 무엇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영원한 거예요. 또 있어요. 우리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구원을 확신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다는 것을 분명하게 압니다. 예. 진단 질문하는 거 여러분 알죠? 가르쳐드렸죠. 첫째, 5분 후에 선생님이 또는 아주머니가 돌아가시면 천국에 가실 걸 확신하십니까? 확신 믿으십니까? 그 첫 번째 질문이에요. 네, 아니면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세 가지로 나온다고. 그러면 네라고 내가 대답한 건 아멘 또는 네라고 나오면 분명히 그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니요라든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 잘 몰라요. 저 모르거든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건 안 돼. 그건 두 번째 질문 돼. 첫 번째 제대로 된 사람한테 질문할 때 첫 번째 사람한테 질문해. 뭐라고 질문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올라갔는데 여러분 선생님께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썼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한테 왔는데 어떻게 해서 왔니? 딱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그럼 분명히 구원받는 딱 확신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왔습니다. 딱 한마디에 그거 다른 거 없어. 나 헌금 잘했거든요. 뭐 저 새벽기도 많이 했거든요. 뭐 저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왔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진단 질문. 그러니까 그 분명하게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 영혼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정하시느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확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우리는 알아요. 자신은 아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을. 확신해요. 그렇게. 확신해서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걸 누리는 거예요. 확신 없으면 안 돼. 누릴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증거가 확실하다. 이 놀라운 증거가 있어 이렇게. 어쩌면 오늘 우리가 공부 다 할 수 조금 남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다음 주는 우리가 발표회 하고 그리고 조금 나머지 남으면 강의하고 그리고 마칩니다. 그 마지막 주는 우리가 또 한 번, 두 번째 2차 발표하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종평하고. 네. 자, 그러면 봅시다. 견인교리. 어떻게 우리에게 참 이 말씀이 귀한 말씀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안전하고 안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 견인교리라고 하는 것은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견인, 그러니까 굳게
참고 오래 참는 걸 말해줘. 참는 걸 말해요. 견디고 참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사전적인 의미가 견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굳게 참고 견딘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견인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봅시다. 여기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어때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 신앙이 형성이 됩니다. 믿음을 갖게 된단 말이죠. 우리 스스로 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 없이는 우리가 견인할 수가 없어요. 굳게 믿고 우리가 견딜 수 없어요. 참을 수 없어요. 반드시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전제로 해서,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이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어디서 시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확고히 있는 것을 믿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견인할 수 있어요. 그럼 신앙의 대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의 대상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누구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의 실적, 과거의 사역하신 것, 역사하신 것,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현재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이렇게 분명히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신앙의 대상이 두 가지 신앙이. 신앙은 그거예요. 신앙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념이 아니고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공부했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역을 믿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인격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믿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앙의 대상. 그 신앙이 있어야만 견인할 수 있어요. 그 신앙은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하여 주시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영구적이다. 절대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할 수도 없고 그리고 변질되지 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이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 교리가 확고하다 이 말이죠. 항구적이다 이 말이죠.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견인의 교리를 확실하게 믿고 견인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서 그 언약이 큰 언약들이 있어요. 그 밑에 약속들이 많이 있어요. 약속들. 그러니까 언약을 주심으로써, 약속을 주심으로써 기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후사 된다.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니까 그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도를 이 땅에서 보존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견딜 수 있어요. 굳게 참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성도의 가장 중요한 표지는 뭐냐? 인내예요. 그러니까. 네. 인내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그냥 이 코가 무너져가지고 고개도 많이 숙이고 옆으로도 많이 오고 그렇게 하죠. 이렇게. 네. 자, 그러면 하나님 인치심을 봅시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경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성령 안에서 장래의 어떤 영광의 보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보증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구적이다. 어렸을 때부터 백발이 성장할 때까지 은혜가 계속된다. 그러니까 백발은 멜리완이라고 그랬죠. 그 백발을 갖는 이유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뭡니까 이게? 백발이 될 때까지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건 뭐 이건 꼭 이렇게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냥 생각해 봤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를 지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는 위로함을 받고 그러죠. 그걸 우리가 위로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셨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6절의 말씀 6절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성도 견인 교리를 했는데 성도의 견인 교리는 좀 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좀 더 이제 좀 간추려서 생각해 보면 이 성도의 견인 교리는 역사적으로도 매우 확고한 그런 교리입니다. 이건 진리죠. 이 진리가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견인의 진리가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는 끝까지 굳게 참고 견디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또는 다른 말을 표현할 때 성화의 과정을 다른 말을 표현할 때 연단의 과정을 받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연단의 과정은 때로는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그런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회초리,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 깎으실 때, 인간의 여러 가지 많은 죄성을 깎으실 때, 그걸 악을 제거하실 때, 악한 그런 속성을 제거하실 때, 이런 모든 속적인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그 성화의 그 어떤 다른 면을 볼 때 소극적인 면, 새 사람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악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 깎이는 아픔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성도의 견인에 관한 것이 없다면, 견인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분명하게 하나님 이 견인의 진리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견인의 진리가 뭐예요? 끝까지 우리를 굳게 참게 하시고 견디게 하신다는 말이죠. 역사적으로 이 견인 교리는 모든 그 종교 그러니까 큰 종교 대회에서 이렇게 정식으로 또한 이렇게 교리로 채택이 되어서 도르트 신경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라든지 벨딕 신앙 고백서라든지 또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지 이런 아주 유수한 그런 그 표준 문서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아주 무수하게 정통 교회들이 다 이거를 지키고 있는 그런 교리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는 이것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그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말의 그 위험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절대성을 결국엔 훼손시키는 그런 잘못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형성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또한 굳게 참고 견딜 수 있다. 견디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완성을 위해서 나아가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성도 견인의 그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언약 또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의 그 공로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중재하신 거에 대해서
그리스도와의 그 신비 연합을 우리가 볼 때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또한 그 여러 가지 역사,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감동하시고 감동하시는 그 성령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뭐예요? 이런 견인의 증거가 되는 거죠.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견인교리를 통해서 큰 위로함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항구적이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진노함은 일시적이지만 나의 은총은 영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하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기업을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너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 분명하게 인치셨어요. 그 일은 누가 벗겨낼 수 있습니까? 인치심을 아무도 벗겨낼 수 없어요. 견인 교리에 대해서, 견인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하는 사람은 강단에서 말씀을 자신감 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거 없는 사람은 인간적인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 교리에 확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성도를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확신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영화의 과정은 이제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조금 남았는데 그냥 끝내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영화의 과정을 우리가 공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